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그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데요.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죠. 자녀를 이렇게 잉태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한이 되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그냥 막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급하니 너는 5개월 만에 세상에 나가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리와 기한을 따라 모든 세상의 일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해산할 기한이 차야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빨리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 아이가 온전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해서 그냥 막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오늘 말씀의 이 첫 구절인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기와 때가 되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것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좀 급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모든 것은 기한이 차야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들이 있고 걸음들이 있을 텐데요. 그 모든 것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시기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때가 적절할 때 그 모든 것은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일은 정해진 기한이 차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출산에 대한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우리의 인생의 원리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할례를 행했습니다. 59절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8일이 되매 역시나 정해진 기한이죠.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고 싶었어요. 누가요? 주변의 사람들이. 친인척들이겠죠. 이름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어머니가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 엘리사벳은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다 돌림자를 쓰니까 이게 어떻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다 반대요. 아니 집안이 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런 이름을 쓴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죠. 사가랴를 불러서 이름을 무엇을 하고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말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이유는 앞에 이제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이 이 사가랴가 안 믿었어요. 그 믿음 없음을 보고 그 입을 닫게 만들어요. 근데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입을 닫게 만드는 징계 차원이기보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가랴는 입을 닫은 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글을 쓸 수 있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63절에 보니까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것을 받으니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어요. 평상시에 쓰지 않는 이름인데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같이 쓴 거예요.
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알려준 거예요? 천사가 알려준 것이죠.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각자가 받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 각자가 받은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순종하여서 그 이름을 썼을 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원리예요. 각자가 받은 것을 순종해 나가다 보면 그게 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각자가 부어지는데요. 그게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게 써보면 같은 이름이 나오듯이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신앙이 좋고 뜨거워지면요. 자기의 생각이 뜨거워져서 내 말대로 해. 이게 진리야.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정말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는 더 포용하고 넓어질 것 같지만요. 점점 세상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자기로 충만해지면요. 정말 이게 불일치와 깨어짐으로 가게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 되게 돼요.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도 저 마음이었는데 나도 저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 가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까? 결국은 보면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사람들과 자꾸 뜻이 달라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제가 부교육자 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께 몇 차례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늘 새벽마다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과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역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를 수도 있지. 막 싸우면서 나가도 되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마음이 깨지면요. 마음이 다르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제가 지나왔던 그 세월 속에 정말 10수년간 부교육자 시절을 돌아보면 그런 기도를 늘 해서 그런지 이런 거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럼 어김없이 마음이 맞아요. 오늘 본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각자가 받은 이름을 순종하며 그대로 쓰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각자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늘 불화가 일어나고 다투고 깨지는 가정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왜 하나가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을 향한 마음이 동일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걸어 나가는 걸음이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는 표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거든요. 표어가 많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 딱 붙어 있었어요. 그게 참 지나보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잘 가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아 저 마음이지. 우리가 이 마음이지.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한이 차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5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급하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한이 있고요. 때가 있고요. 절차가 있고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자가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 같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새벽에 각자가 다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거 하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 사람의 헌신이 모두가 생각했던 그 마음의 헌신이고,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이 모두가 생각했던 순종이고, 목사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이 모두가 생각했던 같은 마음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 잘 세워져 가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